계십니다. 할렐루야. 어둠이 무너지고 텅 빈 맘 멈춰설 때 다시 내게 바람 불어오네. 나는 주와 걷겠네. 주님 맘에 계시리 날마다 빛으로 걸어가네. 어둠이 무너지고 텅 빈 맘 멈춰설 때 다시 내게 바람 불어오네. 나는 주와 걷겠네. 주의 맘에 계시니 날마다 빛으로 걸어가네. 주는 나의 도움 내 등불 되시니 나 두렵지 않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에 같이 빛이 나네. 내 삶 소망의 바다 이르도록 나는 주와 함께 걸어가네. 어둠이 무너지고 텅 빈 맘 멈춰설 때 다시 내게 바람 불어오네. 나는 주와 걷겠네. 주의 맘에 계시니 날마다 빛으로 걸어가네. 주는 나의 도움 내 등불 되시니 나 두렵지 않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새 사랑에 같이 빛이 나네. 내 삶 소망의 바다 이르도록 나는 주와 함께 걸어가네. 주는 나의 도움 내 등불 되시니 나 두렵지 않네. 주는 나의 도움 내 등불 되시니 나 두렵지 않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에 같이 빛이 나네. 내 삶 소망의 바다 이르도록 나는 주와 함께 걸어가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에 같이 빛이 나네. 내 삶 소망의 바다 이르도록 믿음에 다 주께 던지고 주께 붙들려 걷겠네. 걷겠네.
주와 함께 고개네 그 소리로 고개네 할렐루야.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밭 잘 가기를 바랍니다. 네, 찬양이 굉장히 유익합니다. 오늘 그 얘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의 판결을 집행하라입니다. 하늘의 판결을 집행하라. 시편 149편 5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아주 독특한 성경 구절인데 제가 아주 좋아하는 성경 구절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 구절을 자세히 좀 읽게 되면 영적 싸움에서 찬양의 역할이 무엇인지가 명백해집니다. 좀 차원이 높은 찬양, 즉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하나님의 원수들에게 처벌을 집행하게 되는 그런 진리가 이 안에 있습니다. 여기 6절을 보면 그들의 입에는, 성도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찬양하면서 칼춤 추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 칼 들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손 들어봐요. 주머니에 칼이 있다. 근데 이게 어울리지 않는, 이 군사적 용어하고 예배의 용어가 같이 한 문장 안에 있단 말이에요. 저들의 입에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그들은 뭐예요? 찬양하는 사람들의 손에 칼이 있다는 거예요. 스워드, 양쪽 날이 예리하게 세워진 칼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경에 자주 나오는 표현 방식인데, 여기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마치 군사들이, 전사들이 칼을 들고 있는 것과 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올리는 찬양이 성도들의 영적 싸움을 하는 무기다 그 말이에요. 적을 베어 쓰러뜨리는 무기가 바로 성도들의 입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찬양할 때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거지만 적들에게는 타격을 입히는, 우리 삶의 원수들을 무너뜨리는 권능이 된다 하는 말씀을 6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자세하게 표현하는 것이 그 다음 문장들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분명히 할 게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원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정의가 아닌 거에 대해서, 불의한 일에 대해서, 불공정에 대해서 분노할 때가 있어요. 근데 분노하는데 분노의 대상이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저지르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이 땅을 망치는, 이 삶을 망치는, 이 사회를 망치는 원수야 라고 생각하기 쉽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영적 싸움을 그런 방식으로 성도들이 세상을 통찰하고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들이 그렇게 움직이도록 동기를 심어준 어떤 존재들이 원수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원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사람을 미워하지 않도록, 사람 자체를 원수 삼지 않도록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이 혈과 육이란 말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피와 살로 이루어졌잖아요. 혈과 육이라는 말은 사람이란, 사람을 상대하는 사람들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그 혈과 육을
움직이는 무언가를 생각을 집어넣고 감정을 집어넣어서 자신들의 뜻을 행사하도록 만드는 어떤 영적 존재들이 있는데 그 영적 존재들의 상위 구조를 여기다 진술하고 있어요. 통치자들, 그 다음에 권세들, 그 다음에 이 어두운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 네 가지 종류의 명칭들이 전부 악령, 고위급 악령들을 뜻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쓰고 있는 이 용어는 이 흑암의 세계의 귀신의 세계에, 마귀의 세계의 고위급 영들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통치자들, 권세들, 그리고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 그런 거예요. 우리의 원수는 마귀와 마귀의 그 휘하 세력이라는 사실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는데 우리의 마음은 세상을 이처럼 미워하사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고, 세상에 대해서 이처럼 분노하사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의 삶의 원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 사람은 오직 사랑의 대상이에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매달려 대신 죽어주신 것은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예수를 죄인으로 몰아서 죽였지만,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원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도록, 사람들이 그렇게 여론을 만들도록,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도록 만든 동기를 부여한 어떤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이 바로 우리의 원수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상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에게 그럴 만한 동기를 제공해주는 영적 세력들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귀를 멸하는 사명을 주셨다는 것에 집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사용할, 우리가 가져야 할 영적 무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역시 몸에 속한, 물질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사일이 아니고 대공포가 아니고 레이더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 사탄이 만들어 놓은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려 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무기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을 통해서 표출되느냐?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도 표출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원수들은, 마귀는 육신적인 무기로 상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원수와 싸우려면 영적 전쟁 무기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흑암의 세력들을 묶고 멸하는 것은 오직 영적 무기입니다. 특별히 찬양과 경배는 그러한 무기들 중 하나라는 사실. 찬양은 하나님의 복수를 실행하는 영적인 무기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원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에게는 원수가 있어요. 사탄, 마귀입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성경에 대해서 정리한 한 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이란 새 영적 존재의 갈등 이야기다 그랬습니다. 영이 어떤 존재죠? 하나님이 영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세요. 아멘. 사람도 영입니다. 영이 마음이라는 기능을 가지고 몸 안에서 사는 존재, 그게 사람이라고 성경은 정리하고 있어요. 사람은 뭐라고요? 영인데, 영으로서, 사람은 영으로서, 침묵은 따라하라 그 말입니다. 사람은 영으로서 마음을 가지고 몸 안에서 사는 존재. 다시 조금 다르게 표현할게요. 사람은 영으로서 혼을 가지고 몸 안에서 사는 존재. 그래서 사람은 3분설이 있는 거예요. 영인데 이 영이 물질기 안에서 살아가려면 혼이라고 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중간 단계의 기능이 있어야 하고, 그 기능을 가지고 몸을 사용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의 죽음은 뭘까? 영이
혼이라는 기능을 가지고 몸을 떠나 분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 그게 죽음입니다. 어쨌든 성경은 뭐예요? 새 영적 존재의 갈등 이야기. 하나님과 인간이 갈등해요. 천사와 인간이 또 갈등하고 있어요. 다 영들이거든요. 천사도 영이에요. 천사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께 순응하는 천사가 아니고 타락한 천사들, 사탄 혹은 마귀, 또 그 휘하에 있는 고급 악령들, 그리고 그 아래서 움직이는 데몬들, 귀신들, 이것들이 보이지 않는 세계의 흑암의 세력입니다.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천사들과 인간이 끊임없이 갈등하고, 하나님과 인간이 갈등하고, 하나님과 사탄이 갈등하는 이야기, 그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영으로서 성경을 관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세계의 시각을 가지고 영적 세계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성경을 읽으면, 단순하게 역사 이야기, 단순하게 뭐 사람과 사람, 인간관계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 존재들의 갈등이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것이구나, 이걸 알 수 있게 되고, 그래서 그러한 통찰을 가지고 있어야 영적 전쟁을 할 수 있고 영적인 무기를 쓸 수 있고, 그리고 승리를 삶에서 쟁취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도 그냥 인간 예수로 봅니다. 그야말로 인류의 스승 예수로도 봅니다. 종교 지도자 예수로 봅니다. 근데 단순하게 종교 지도자, 단순하게 인류의 스승으로 보면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보여야 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구세주로 보여질 때, 그럴 때 예수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단지 좋은 말씀을 전해주는, 인간의 영혼들을 깨워주고 가르치는 스승으로만 안다면 그 사람에게 구원의 사건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영적 세계를 들여다보듯이 읽으면, 이런 역사의 배후, 국가와 국가의 충돌 배후에 이런 영들의 이 갈등 이야기가 있는 것이구나, 이것을 눈치챌 수 있게 되고, 어떻게 반응할지도 알게 되어지고, 내 삶에서는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할지도 선명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원수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원수는 나의 원수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탄과 그 휘하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원수인 거예요. 보세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난 사건이 있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서 당신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이 땅에 이루시려는 하나님 나라가 있었어요. 첫 번째 하나님 나라가 에덴 동산이었거든요. 근데 사탄이, 뱀이 스며들어와서 인류의 시조를 타락시키죠. 그래서 근데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어요?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을 대항해서 빛의 천사였던 루시엘, 즉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천사의 3분의 1을 유혹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관계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그 빛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였던 루시엘이 사탄이 되고 만 거예요. 사탄이라는 뜻은 대항한다, 반항자,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러한 일을 저질렀던 존재,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서만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그 인간마저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도록 유혹했죠. 선악과 따먹어도 괜찮아, 선악과 따먹으면 오히려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렇게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등지게 만들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했던 그 일을 일시좌절시킨 존재가 바로 사탄, 마귀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오시려고 했을 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길을 방해했던 존재가 바로 또 사탄입니다. 결국 주님을 죄인으로 몰아서 십자가에서 메시아께서 죽도록 만들었던 존재, 그게 사탄입니다.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주었더니라고 성경에 되어 있죠. 성경을 읽어보시면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예수 팔아버려, 예수를 은 30 받고 그냥 넘겨버려, 죽여버려, 이렇게 생각을 넣어준 존재가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그 높으신 하나님의 성도들을 박해하고 지금도 성도들의 삶을 괴롭히고 큰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은 우리의 원수이기도 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하고 사탄을 대적해야 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마귀는 몰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이런 존재, 영적인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채 세상의 삶에서 명쾌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영을 취급하지 않고서는 사람을 온전히 치유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 그런 과학적 기술들이 있죠. 그죠? 그렇지만 영을 취급하지 않으면 온전한 치유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원수도 된다. 절대 사람을 원수 삼지 말고 그 사람을 움직이는 세력에 대해서 원수를 삼아라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원수들인 악한 세력들을 어떻게 다스릴 건가, 어떻게 저들의 일을 파쇄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8절,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그랬어요. 이건 고대 국가와 국가의 전쟁 혹은 전투를 빌어서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왕들을 사슬로 묶으라는 거죠.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왕들은 뭐고 귀인은 영적으로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이들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드러냅니다. 아까 읽었죠?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게 왕들인 거예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게 다 왕들이요 고관들인 겁니다. 귀인은 고관을 말해요. 그래서 먼저 머리부터 사로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전쟁을 하려면 대가리를 먼저 잡아야 나머지를 마음대로 유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흑암의 세계의 하부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귀신들이 아니라 악한 귀신들의 왕들, 즉 고위급 악령들을 우리가 제압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령관급 악령들은 어떤 특정 지역이라든지 어떤 영역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부리는 그 휘하에 있는 귀신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조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은 이런 흑암의 세력, 하부 구조를 이루고 있는 귀신들뿐만 아니라 상부 구조를 이루고 있는 고위급 악령들까지도 상대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찬양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찬양인 거예요. 여러분이 높은 찬양, 목소리로 아름다운 찬양을 부르지 못하더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 그 거친 목소리로 부르는 찬양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사용한다면 굉장히 강한 타격을 원수 세력들에게 줄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찬양을 가벼이 여기지 마세요. 무슨 찬양이 이렇게 기나, 이런 생각하시면 찬양이 뭔지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찬양은 원래 조용하고 잔잔하게 평화롭게 불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다면 당신은 아직 찬양을 잘 모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찬양은 하나님께 올려지는 아름다운 예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흑암의 세력, 사탄의 세력을 향해서는 강력한 무기라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절대 그렇게 표현할 수 없어요. 그렇게 이해할 수 없어요. 찬양은 무기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찬양은 영적 무기다. 찬양은 영적 무기다. 오래전에 들으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은 예를 든다면 옛날에 수원 이 구시가, 근데 구수원이 있어요. 수원. 그러니까 그 수원성이 있지 않습니까? 가보시면 수원성 그 안쪽 구시가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던 해가 있었습니다. 너무 끔찍한 살인 사건입니다. 느닷없이 아무것도 무슨 관계도 없는 어떤 남자가 찾아와서 산탄총으로
그 동네 어느 집 가정 반문해 가지고 그냥 머리에다 대고 쏴서 그냥 뭐 머리가 막 산산 뭐 이렇게 뇌수가 막 사방에 뿌려지는 그런 거 처참한 살인 사건도 있었고요. 또 어떤 경우는 그 오원춘이라고 하는 그 중국에서 온 어떤 사람이 그 길가에 밤에 지나가는 그 특히 연약한 여성들을 퍽치기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집으로 끌고 들어가서 살해하고 심지어 그 온 그 부위별로 다 이렇게 포를 떠가지고 냉장고에 보관하고. 기억나시는 분? 오원춘 사건. 그 끔찍한 일이었죠. 여러 여성들을 살해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인육을 먹는 그런 습관이 아직도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런 말들이 많긴 합니다만은 그렇게 사람을 살해해서 살들을 분리해서 그렇게 보관한다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너무 끔찍한 일이 그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또 어떤 주에서는 어떤 날에는 또 이렇게 이 수원성을 가로주는 작은 개울이 하나 있습니다. 그 개울에 상류에 사람의 머리가 나오고 중류에 사람의 손이 나오고 하류에 사람의 하체가 나오고 검은 비닐봉다리에 담아가지고 상류, 중류, 하류에 뭐 이런 일들이 뭐 너무 끔찍한 일이 계속해서 연달아서 일어나고 있던 해가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찬양의 위력, 우리가 흑암의 세력을 영적으로 상대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방어해야 되는 책임이 교회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주셔서 멀지도 않고 가깝기 때문에 수원성으로 우리 성도들이 다 갔었습니다. 지금도 생각납니다. 누구시죠? 저기 이다전 집사님 신랑 김형 갑자기 성함이 왜? 김형석 집사님. 김형석 집사님도 양복 입고 갔던 기억이 지금 나요. 양복을 입고 기도하러 갔었으니까. 우리 성도들이 다 그곳으로 갔습니다. 수원성에 갔어요. 수원성에 가서 수원성 그 위에 쫙 올라가가지고 활쏘기도 하고 옛날 병사들이 이렇게 좀 군사들이 쉬기도 하고 한 그런 곳에 가가지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또 기도하고 했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2번, 3번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만 간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분당이라는 영역에 있기 때문에 저 수원의 영적 담당자는 다른 목사님이 계신다고 생각하고 수원의 그 수원 영락교회 목사님에게 연락해서 우리가 그 지역 가서 지금 이런 일 때문에 기도하려고 한다, 예배하려고 한다, 같이 동참하겠느냐 허락을 받고 그 목사님 네 분과 같이 우리가 수원에 가가지고 3번에 걸쳐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러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는데 참 이상한 일이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을 때 그렇게 3번의 예배를 그 장소에 가서 드린 다음에 수원성에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끝났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그 수원 시가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수원 시가지가 뒤쪽에 있고 그 반대쪽 신시가지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이상한 일이죠. 그런 일이 항상 있는 건 아닌데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내 머리 위로 뭔가가 지나가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 하늘 쪽에. 그래서 고개를 들었어요. 고개를 들었는데요. 이걸 뭐라고, 너무 신비적인 거라. 용 있지 않습니까? 용. 잿빛의 용이 이렇게 뒤쪽 구시가지 쪽에서 다른 쪽으로 저 먼 하늘 쪽으로 날아서 떠나는 광경을 보게 됐어요. 물론 용을 제가 처음 본 건 아닙니다. 또 실제로 사탄이 용처럼 생겼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마 제 안에 있는 이미지 안에 또 성경에 있는 이미지 안에 사탄을 용이라고도 표현하고 뱀이라고도 표현하기 때문에 용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끝났음을 알려주셨다고 생각은 해요. 실제로 사탄이 용의 형상을 할 때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회색빛의 잿빛의 용이 훅 하고 내 뒤쪽에서부터 날아서 저 멀리 떠나는 광경을 보고 마지막으로 선포했습니다. 이 전쟁은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을, 이 살인의 영을, 이
성남이 아니고 뭐지? 수원에서 떠나게 하셨습니다. 다 박수치고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2년 뒤에도 물었어요. 그 목사님께. 그 이후로 이런 살인사건, 이상한 살인사건 있었냐? 없었다는 거예요. 아마 한 2번 정도 물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 고위급 영들이 어느 지역을 장악하고 있어요. 그럼 그 자기의 특성에 따라서 밑에 있는 자기 조직 안에 있는 악한 그 하급 영들을 조종해서 살인사건이 일어나도록 만들고 억울한 죽임이 있도록 만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적 전쟁을 하고 그 타격을 입히면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우리가 자주 여러 형태로 경험했던 기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견고한진이 살인의 영이 거기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그것이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생각납니다. 그때 그 살인사가 일어날 때 그냥 산책하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산책로입니다. 광교 그쪽에 산책로인데 광고 쪽으로 가는 그런 곳인데 지나가다가 웬 젊은이가 길가에 있는 그냥 이 통나무 하나 집어가지고 지나가시는 그 노인들 뒤에서 그냥 퍽 해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절명하시고 했거든요. 근데 그런 사건이 사라진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러한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그러한 일을 해야 하고 악한 영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아멘. 악한 영이 여러분 사업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스스로 방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악한 영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부모들이 깨워서 영적 전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영이 내 자녀에게 역사하려고 하는가, 어떤 영이 내 사업에서 역사하고 있는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눈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무엇보다도 찬양을 많이 올리셔야 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의 찬양이 그들을 쇠사슬과 철고랑으로 묶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일은 실제로 영계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 웬만하면 성경 읽으시고. 자, 이렇게 씁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아멘. 우리 장로교단의 요한계시록의 해석의 측면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인류를 대신해서 죄인이 되어 죽어주신 다음에 부활하셨죠.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하늘에서 일어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사탄이 결박되었다는 거죠. 가장 우두머리, 모든 악령들의 우두머리,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하는 이 존재가 쇠사슬에, 미가엘 천사장이 가져온 쇠사슬에 묶여서 결박당해서 저 깊은 무저갱에 던져 넣어지고 그 이후 교회가 활동하는 이 천년기라고 하는 상징적 숫자의 기간 동안에 사탄은 직접 성도들을 박해하지 못하도록 묶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영을 결박해서 저 봉인해버렸기 때문에 그나마 교회가 이렇게 신앙을 존속할 수 있고 그리고 성장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1000년이 차고 나면 그 1000년이 언제인지는 정확히 몰라요. 그러나 1000년이 차면 잠깐 다시 풀려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종말 직전에 풀려나겠죠. 그러면 진짜 무서운 전쟁이 이 땅에 벌어지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지금 시편 149편에 그 왕들은 사슬로 결박하고 그 고관들은 철고랑으로 결박한다는 이 말씀과 동일하게 실제로 요한계시록에서도 미가엘 천사장이 사탄을 천상의 쇠사슬로 결박해서 집어넣었다는 말씀으로 확증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같은 내용을 지금 시편과
저 요한계시록이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예수님께서는 강한 자부터 결박하는 전략을 구사하라고 말씀하세요. 강한 자부터 결박해야 돼요. 제일 센 놈부터 잡아야 된다는 거야. 영화도 나는 한 놈만 패 그러듯이 저 놈만 잡으면 다 잡힐 것 같아. 그러면 한 놈을 집중해서 팬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전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가장 강한 자부터 결박해라. 이런 전략을 구사하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2장 29절에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좀 강도의 시각에서 지금 주께서 비유를 들으신 거예요. 예? 제일 센 사람부터, 여러분 강도가 집에 들어왔다 합시다. 누구부터 잡을 것 같아요? 가장부터 찍어 누르겠지.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있어서 안 돼요. 그렇지만 주님은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제일 센 사람을 잡아서 결박해야 그 다음은 순조롭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탄의 영역을 공격할 때도 먼저 강한 자부터 잡으라는 거죠. 그 적에 잡다한 조그만 귀신들, 사람을 들락날락하면서 활동하는 귀신들을 상대하지 말고 그들을 부리고 있는 주관자들을 사로잡는 전략으로 영적 전쟁을 하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그런 강력한 리더 고위급 영들을 다스릴 때, 결박할 때 사용하는 무기가 뭐예요? 바로 찬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는 그들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답답한 상황에서 교회에 왔어도, 아무리 지금 현실 속에서 괴로운 일이 있어도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서 특히 찬양할 때 그 영들이 결박당하거든요. 여러분 삶에서 역사는 그런 악한 영들이 우리가 찬양할 때, 경배할 때 결박당해요. 그들이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 삶의 자유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그냥 종교적 용어로 들으시면 안 되고요. 실제 영적 사건이라니까. 찬양할 때 밭을 간다는 말은 내 마음밭에서 역사하고 있는 5만 가지 사악한 영들을 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결박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깨달음이 오고, 그러면 회개가 나오고, 그러면 제정신이 돌아오고, 그러면 문제가 풀리고. 할렐루야. 이런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연결을 끌어버림으로써 저들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도록 하는 겁니다. 이것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주님의 방법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신 목적이 뭐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마귀가 사람들에게 죄를 짓게 만들고, 마귀가 사람들을 억압하고, 마귀가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거든요. 마귀가 자기들을 닮은, 자기 주파수를 받아들일 만한 사람들을 선택해서 그들에게 그런 악한 일을 행사하도록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상대하지 말고 그 사람을 움직이고 있는 그 영적 세력부터 결박하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멸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리오라는 헬라어 단어예요. 리오. R 발음이 아니고 L 발음입니다. 리오입니다. 리오. 이게 멸하다예요. 근데 멸하다는 뭐 짓밟는다 그런 뜻보다도 이렇게 끈을 풀어버린다, 결박을 해제한다 그런 뜻입니다. 어떤 대상을 결박하고 있던, 아니면 어떤 구조물을 만들고 있던 그 연결점들을 이렇게 해체시켜 버리면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멸한다는 거예요. 흑암의 구조물을 지탱하고 있는 그 연결점들을 타격을 주어서 풀어버리면 그것이 바로 멸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리오의 뜻은 이런 뜻이다 하는 것을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저들이 시도했던 작전들, 악한 영들이 지금 세웠던 계획들, 계략들을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할 때 방해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중단되도록 만듭니다. 사탄의 어떤 계략을 중단시킬 수 있어요. 중국에 가서 집회할 때입니다. 중국에 가서 집회할 때인데, 지하교회에서 집회할 때인데 그 좁은 공간에 한 200~300명이 모였던 것 같아요. 중국 분들의 목소리가 또 크잖아요. 근데 이제 공안들이 이제 감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예배를 못 드려요. 아파트 단지라.
조용히 찬양도 조용히 하고 있었는데 설교 도중에 제가 하나님께 어떤 감동을 받았어요. 무슨 감동이냐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일은 뭐냐? 영아들, 아기들을 납치하는 어떤 세력들이 중국 여러 영역에서 도시들에서 아기들을 지금 납치하고 있다. 이 일이 해체되도록, 이 일이 드러나도록 기도하라. 설교 도중에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설교하다가 멈췄어요. 그 중국 분들한테 얘기했어요.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하고 찬양합시다. 지금 아기들을 납치하는 전문 인신매매단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들이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지금 우리 막아섭시다. 그래서 기도가 들어갔죠. 근데 이분들이 아기들이 납치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간절해지겠어요. 그러니까는 공안들 의식이 사라져버리고요. 아파트 단지가 떠나가도록 기도하신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연락이 왔어요. 공안들이 지금 저 파출소에서 지금 출발했다고 빨리 딴 데로 옮기라고. 그래서 성경 들고 주섬주섬해서 도망간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기도는 성공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고 그 기도를 했고, 그리고 저는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일주일 후에 이런 기사들이 TV에 신문에 도배를 했습니다. 중국의 어떤 특수 병력들이 담을 넘는 어떤 큰 집에 담을 넘는 그런 사진이 이렇게 나오고, 중국 전역에서 아기들을 납치해서 신생아들을 납치해서 팔던 그 일당이 중국 내에 그 조직이 다 와해됐다는 거예요. 137명의 아기가 구출이 됐고, 또 수십 명의 북경으로 이제 아기들을 집계를 시켜서 이제 팔아 넘기는 건데, 이제 본부가 그냥 다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도 잘 들어야 되지만 듣고 잘 순종해야 되는 거죠. 영적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건 뭐냐면, 사람이 그 짓을 하는 거지만, 사람들이 그런 악행을 저지르는 거지만, 그 악행을 저지르도록 탐욕이라는 욕구를 불어넣는 그런 영적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세력들을 공격하면 그 세력들이 움직이던 인간 조직은 다 무너진다, 그 말. 그게 리오, 멸하다의 뜻인 거예요. 조직의 연결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드러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 속에서 아기 납치 사건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만드는 거죠. 중국이 멈췄는지 아직도 진행되는지 진행되는 부분도 있겠죠. 어쨌든 그런 기억이 또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시편 149편 8절 기록된 판결을 시행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좀 더 정확한 표현을 하면, 함정적으로 읽어보면 기록된 심판을 그들에게 집행하게 하려 함이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법정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법정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원고가 있고 피고가 있어요. 고발한 사람이 있고 고발당한 사람이 있어요. 판사가 있고 검사가 있고 변호인이 있어요. 그리고 수많은 증인들도 있고, 미국으로 말하면 배심원도 있고, 마지막으로 법정 경찰관, 즉 집행관들이 있습니다. 검사와 변호사 간에 열정적인 변론이 있고, 그런 다음에는 배심원들이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토의하기 위해서 그 법정을 떠납니다. 배심원단이 쫙 빠져나가죠. 빠져나가요. 그리고 거기서 이 사람은 유죄다, 이 사람은 무죄다, 그걸 결정을 해요. 돌아와서 배심원단이 앉고 그 피고소인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 배심원 대표가 낭독을 합니다. 당신은 guilty, 당신은 유죄, 당신은 무죄, 이렇게 선언을 해요. 그러면 구체적인 형량을 판사가 정해요. 판사가 맞죠, 지금? 이거 또 법 전문가들이 또 계셔서. 그러면 이제 판사가 형량을 결정을 합니다. 선포를 합니다. 당신은 무기징역, 영원히 사회에 발을 디딜 수 없음, 그렇게 선언을 해요. 그러면 그 법정 상위 이 법정에서 이렇게 판결을 내린 것을 집행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범인이 스스로 호텔 예약하듯이 저 평생 여기서 살 거예요 하면서 형무소 가가지고 지가 알아서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죠? 아니면 도중에 도주하든지 다시는 잡히지 않도록 숨을 계획을 가지고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이 법정에서 지금 판결받은 이 죄수를 형무소까지, 교도소까지 결박해서 데리고 갈 집행관이 필요한 거죠. 그 집행관이 바로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하늘 법정에서 유죄다라고 영원히 불모탱 이렇게 선포했으면 그 일이 집행되도록 하는 경찰관 노릇하는 사람들이 교회요,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기록한 판결대로, 하늘 법정이 판결한 대로 그들에게 집행할지로다, 시행할지로다 하는 겁니다. 언도를 받은 죄수가 자발적으로 교도소로 들어갈 수 없어요.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판결된 언도는 이미 선언된 것이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이 판결이 그대로 집행되도록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이 일을 이루어야 하는 겁니다. 교회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재판장으로 좌정하신 거대한 법정인 이 땅에서 집행관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미결수가 아니고 이미 기결수가 됐어요. 미결수는 아직 형이 결정되지 않아서, 판결이 떨어지지 않아서 구치소에 있는 상태, 이건 미결수입니다. 기결수는 뭐냐면 형량이 정해졌고 이미 그 형량을 시행할 때를 기다리고 있는, 집행될 때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기결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재판이 끝나 형이 확정된 그런 존재를 우리가 처리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실행할 것인가? 마귀의 세력들을 향한 판결을 집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찬양을 입에 담고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찬양하는 것은 단지 마음밭을 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찬양은 하나님이 받으셔서 영광을 거두시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늘에서 마귀의 일에 대해서 판결 내리신 것을 집행하는 집행의 역할도 하는 거예요. 아까 중국에서 수원성에서 우리가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하늘에서 이 악한 일을 저지르게 만드는 악의 세력들에 대해서 하늘에서 죄인임을 선포하시기, 이 악한 영들에 대해서 판결 집행하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그런 일이 현실 속에 일어나도록 만들어버린 것이거든요.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에서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에서 그냥 어떤 삶의 어떤 고단한 얘기만 하지 말고 우리가 지금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냐? 악한 영이 지금 이 나라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있냐? 악한 영이 아무개 집에서 어떻게 역사하는 것처럼 느껴지냐? 이런 것들을 분별해서 그 기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찬양하고 그 일을 위해서 목원들이 모여서 무언가를 행사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적으로도 하지만 목장별로도 해야 되고 성교회별로도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에게 주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영광이기 때문에 이 일을 기꺼이 감당하려고 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그리고 행동하셔야 돼요. 예. 하늘 법정의 판결을 받은 사탄의 세력, 이미 우리 발 아래 놓여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16장 20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사탄은 이미 법적인 지위가 우리 아래에 있는 존재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안추임받은 존재들이에요.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늘 법정에 앉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은 십자가에서 불의함이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 발 아래에 있는 겁니다. 법적 위치가 그런 거예요. 그러나 마귀가 단지 우리 발 아래에 있다고 하는 사실과 이 영적 사실과 우리가 마귀가 상하도록 만드는 것은 다른 얘기일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감이 잡히시나요?
마귀가 우리 아래 단계, 우리보다 아래쪽에 이미 놓여져 있다. 우리 발 아래 있다. 한번 뱀이라고 하면 생각해요. 뱀이 좀 징그럽긴 하지만 어쨌든 이것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해야 되거든요. 뱀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뱀이 더 이상 사람을 해하지 못하도록, 뱀이 더 이상, 악령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상처를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래 있다로 만족하셔서는 안 돼요. 집행해야 돼요. 마귀를 상하게 하라, 뱀을 상하게 하라는 명령을 따라서 상처를 줘야 되는 거예요. 타격을 입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찬양이고 그게 경배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예. 단지 발 아래 놓여 있는 마귀하고 우리 발 아래에서 마귀가 상하게 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 발 밑에서 짓밟혀야 합니다. 마귀에게 내려진 하늘 법정의 판결은 교회에 의해서 집행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로마서 10장 20절에서 중요한 것은 평강의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평강하셔야 돼요.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가 없어요.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원수의 일을 분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연못이 막 이렇게 물 그림자가 많이 지고 이렇게 돌멩이 자꾸 던져가지고 막 어지러우면 밝은 달의 모습도 이지러져 보이잖아요. 그죠? 마음이 고요해야 돼. 마음이 평안해야 돼. 그래야 어디가 잘못됐구나, 어디가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고 있구나, 우리 집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있구나, 우리 이 땅에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구나를 선명하게 볼 수 있어요. 평강의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하려면 우리 마음도 평강해야 되는 거예요. Inner peace. 이 평강을 놓치면 적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가 어려워요. 아멘. 부부간에 평강해야, 부부간에 평안해야 바깥에서 실적을 만들어내야 할, 수확을 거둬야 할 일이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집안이 평강해야 돼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 평안이 있어야 돼요. 교인들끼리 평안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룰 수 있어요. 그리고 적들을 몰아낼 수 있어요.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이것은 예언적으로 주어진 거예요. 상해지도록 집행하는 것은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찬양하고 의지를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강력한 찬양과 경배로, 우리의 손뼉침과 발울로 춤추고 함성을 지름으로 사탄은 짓밟히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내 개성은, 나는 내 성격은 조용한 게 좋아요. 그러면 골치 아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능력 없는 교회가 되고 능력 없는 교인이 되는 겁니다. 조용조용해야 되고 고요해야 하고 평화롭게 찬송 불러야 되고 큰 소리 안 내야 되고 박수 안 쳐야 되고. 여러분 그런 교회 피하십시오. 조용조용한 게 좋은 것 같은 세련돼 보이는 교회 조심하십시오. 영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조금 어찌 보면 과격한 예배를 드리라고 요구하고 계세요. 손뼉치며 찬양하라, 발을 구르며 찬양하라, 춤추며 찬양하라 그러셨잖아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게 사탄에게 타격을 입히는 강력한 찬양과 경배이거든요. 그런데 점잖게 체면치레하면서 우아하게 찬양하는 것이 목표라면 우리는 영적인 일은 못하는 거예요. 그런 모임 피해야 합니다. 마귀를 묶고 마귀의 왕국을 멸하는 그 영광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는데 그 일을 행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마귀가 우리 앞에 저질러 놓은 모든 것들을 파괴해야 합니다. 그리고 원상대로 복구할 권능을 주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예레미야 1장 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1장 9절.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찬양이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하는 거잖아요.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그 다음에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부정적인 용어가 네 개, 그죠? 긍정적 용어가 둘이에요.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린 건 네 가지.
건설하고 심는다 동사 2개. 그래서 우리가 멸하는 것과 회복하는 것의 비율이 이런 거예요.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이건 사람의 일을 파괴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의 일을 파괴하고 뽑고 파멸시키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다시 하나님의 것으로 건설하고 심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을 속히 우리 발 아래서 상하게 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들으시면서 생각나는 부분이 있으면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서 내 삶을 방해하는 이런 영의 역사가 있는 것 같아. 우리 집안에 이런 영이 역사에 왔던 것 같아. 그러면 그 영을 대적하십시오. 나는 이제 하나님께 속했으니까 더 이상 여기서 역사할 수 없어. 우리 집안에서 나가 하셔야 합니다. 아멘. 어떤 경우는 그렇더라고요. 어떤 경우는 그래요. 그 집안에서 역사해온 영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대적하라고 말해줍니다. 저는 말해줘요. 이런 영이 이 집안에서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보면 대대로 그 병으로 시달리는 것도 있고요. 대대로 그런 일로 가정이 요 아버지 할아버지 돼서 가정이 깨졌으면 그 아버지도 가정이 깨지고 그 다음에 자기 대해서도 가정이 깨지고 자녀들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그것은 어떤 영의 역사지 단순히 사람의 역사가 아닌 거죠. 그럴 때는 영적인 취급을 하라 이 말이에요. 이게 사탄이 우리 집안에서 자리를 잡고 대대로 악한 영들을 보내서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구나. 나는 하는 것마다 왜 자꾸 넘어지지? 왜 하는 것마다 나는 뭐 이렇게 제로로 돌아가지? 그러면 여러분이 무능해서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도 살펴야 되지만 혹시 나로 하여금 자꾸 실패하게 만드는 실패의 영이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지는 않은가 살펴보시고 그걸 대적하라 이 말이에요. 그럼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다른 일의 결과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성경은 새 영적 존재의 갈등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도 새 영적 존재의 갈등이 물리적인 현상 가운데서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근원이라면 영적인 문제를 다루셔야 현실이 바로 잡히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 무언가가 달라져야 물리적인 세계에서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시각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일어난 일을 땅에서 일어나도록 동일한 일이 일어나도록 실행할 의무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고 특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읽고 하나님 기도로 들어갑니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공기처럼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셔서 우리의 입술을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찬양과 경배와 기도를 귀 기울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모인 성도들 가운데 영적 전쟁을 해야 할 가정도 가문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진짜 원수를 직시하고 일어서게 해주시옵소서. 보이는 물리적인 세계에서 사람과 상황과 사물만 바라보지 말고 그 상황과 사물과 사람들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원수의 역사를 보고 그것을 저지시킬 수 있고 파멸시킬 수 있고 뽑아버리고 넘어뜨릴 수 있는 믿음을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손에 우리 입에 두 날 가진 검 영적인 무기가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입을 잘 사용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들이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들이 원수의 심장을 찌르고 사탄의 행동을 저지시키는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삶에서 흑암의 세력은 다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를 실패의 덫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들 다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공간 안에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우리가 올려지는 기도가 우리 삶 전체의 능력으로 풀려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 입술의 기도를 듣기 위하여 그리고 시행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음을 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이토록 위하시니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패배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실패는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버지 원수의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는 오직 승리의 이야기, 성공의 이야기를 이후로 써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가난함은 과거사가 되게 해 주시옵고, 부유함이 우리 인생에 펼쳐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만 나타나고 우리는 주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전진하는 교회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승리의 함성이 있을지어다. 교회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승리의 함성이 있을지어다. 이 나라 이 백성을 주께서 자유하게 하시고 완전한 자유로 풍성하게 해 주시옵고, 넘치는 풍성함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통성으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승리의 아버지 하나님 비결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승리하는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이들 자유하게 하시고 풍성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약한 것들은 떠나며 모든 좋은 것들이 저들에게 임하고, 아버지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위로부터 온갖 아름답고 좋은 은사들이 내려오는 시간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셔로말라디안 나라가스모살라디아파 오란디안 나라카시마타리안.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어르가디어로마샬로가리안.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잠깐만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잠깐만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어떤 부모가 이런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키가 안 크면 어떡하지? 우리 애가 키가 안 크면 어떡하지? 그런 염려 아닌 염려가 있는 부모가 있어요. 주께서 말씀하세요. 네 생각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내 자녀는 너보다 훨씬 클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영경 집사님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애가 키가 좀 더 컸으면 좋겠다고, 우리 유리가 좀 더 컸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그런 걱정이 무색하게 한 2년 3년 지났는데 곧 또래 중에서 제일 크더라고요. 걔가 유리 키가 요즘 비율도 아주 좋아요. 보니까 애가 여자인데 다리가 길고요, 허리만 길면 이제 곤란한데 다리가 길어졌더라고요. 키가 커서 지 아빠보다 클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이런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당신의 자녀가 키가 좀 안 크면 어떡하지 하는 염려가 있었다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생각도 아니고 단순히 자연스러운 생각이 아니라 마귀가 두려움을 준 생각입니다. 버리십시오. 끊어내십시오. 이 말은 거짓말이야. 내 자녀는 주의 축복 가운데 준수하게 클 거야. 준수하게 클 거야. 할렐루야. 그 축복을 지금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자녀의 기도 관여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기도합니다. 숄발라라티 마라가시아라바 오라티 토로코스마살레티 메카리아 오다리토 폴로시 알바르나마 찬덴스 이샤칼리 토마스 카살라디아라반데 안데 타이텐 뉴스 바잔디아폴라스 이스칼잘라이덴 주루탈라마티아라바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귀 기울여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쇼라바리 안다로스 바셀라티 아라바스 오 가르도모시 아콘노테리 안다마시 아라바르토메타. 여러분 삶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을 꾸짖어 쫓으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쫓으면 쫓겨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집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가정에서 떠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불화하게 하는 영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연합하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 떠나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번성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번성, 하나님의 백성들의 번성, 하나님의 백성들의 번성, 하나님의 백성들의 번성, 이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당신의 종들을 아버지 연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종들이 연합하게 하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쇼라가티엄마 가리오 토로보살로티아마라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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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라카리안 소로벨라디아로보스. 영어로도 기도하시고 우리말로도 기도하시고 영어로 기도하시고 한국말로 기도하시고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한국말로 기도하시고 모가르도 베리슈마라 카리안다라시 아라바토 엘리가야 하트로노모텔라 카피아 오슈나 바이칸노로스 파살라티마 아슐라디 알바리아 팔라티아 로카타타타타타타 카시아 오다타마 카시아 라티아 나르간스 아제올라드나티 아라반스 엔나르곤도로 딜라이 젠드루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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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답입니다. 하나님이 살 길을 여십니다. 하나님이 평안한 대답을 해주십니다. 오라가 마다리안 소로벨라디아라 엘라가리 온도로드 베르간 샤라칸 엔샤로달라이 젠드루스 마사라칸